안녕하십니까. 홍진국 목사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너진 그 자리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로서 다윗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흠없는 모습,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평생 후회할 만한 큰 오점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삶을 깊이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 다윗을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끔찍한 죄악의 모습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 죄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회개의 능력,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정직하게 마주서는 믿음, 진정한 용기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시기에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좋았겠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그의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직한 우리아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핵심 계명 두 가지를 정면으로 어긴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잊은 듯 혹은 애써 외면한 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왕의 분노를 일으킨 뒤 바로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 하 12장 7절 말씀이죠. 이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 말씀의 경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내 죄를 직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 또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짐이 아닌 새로운 시작, 회개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가 얼마나 깊고 처절했는지는 시편 5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직면하면, 회개하면 죄의 공포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회개는 우리를 죄의 낙인과 수치심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재물이나 흠없는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 상하고 찢어진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실패를 통한 성숙, 하나님의 배제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시지는 않으셨지만 죄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이 죽고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치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다윗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간통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대신 죽는 사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표면적으로는 징벌이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죄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장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감행하다가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고 대신 번제와 화물제로 드려진 제물이 그 죽음으로써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가 되었고, 이 제물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사울과 같은 대적이나 밧세바 사건과 같은 실패를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을 제거해가 나가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 비로소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십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끔찍한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했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으며 그 결과로 찾아온 고난의 풀문풀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는 견고한 성이나 강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 즉 그의 날개의 그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인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로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